오늘은 출애굽기 23장 전반부에 나오는 말과 행위에 대한 8개 내용 가운데서 원수와 나그네에 대한 내용, 즉 이웃에 대한 내용이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율법과 언약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출애굽기 21장 1절을 본문으로 해서 제가 율법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때는 각각 율법이 뭐고 언약이 뭐냐, 율법과 언약을 각각 다루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은 율법과 언약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창세기는 조금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나왔는데, 지금 출애굽기는 조금 창세기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속도로 좀 느리게 다루고 있고, 특별히 지금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이 언약의 책을 조금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를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내산 언약이라는 중간 제목으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아직 언약을 맺고 있는 과정 중인데, 그 언약을 맺는 과정 중에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언약의 책, 말하자면 계약서예요. 계약 조건을 담고 있는, 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개수를 다 세고 항목을 정리해서 모두 613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뭐 율법 1, 율법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계산한 것에 의하면 613개의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 있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613개의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이중 계명, 사랑을 이야기하는 2개의 계명으로 요약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과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한쪽 끝에는 제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613개의 율법이 있고, 반대쪽 끝에는 그것을 가장 압축하고 요약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이중 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조금 더 확대시켜 놓은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개의 계명입니다. 10계명, 2개를 10개로 확대를 시켰죠. 그래서 10계명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 6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 인간에 대한 것, 이렇게 계명이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10계명이 4개의 항목으로 확대되고, 이웃을 사랑하라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로 확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더 확대되면 613개의 율법이 되는데, 10계명과 613개의 율법 조항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언약의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도 그렇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이중계명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압축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건데?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 게 사랑하는 거냐? 그럴 때 십계명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그 10개의 계명이 우리의 삶을 다 커버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613개의 율법 조항을 다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이 언약의 책,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언약의 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21장에서 23장에 나오는 내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충 어떤 내용이었던가 하는 것은 좀 기억을 하거나 메모해 두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부분 끝에서 우리가 그동안 다뤄왔던 21장, 22장, 2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 21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언약의 책 또는 다른 말로는 율법서라고 불러요. 율법서,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분리되어 있는 하나의 책. 그래서 이것은 10계명보다는 조금 더 확대되어 있고 613개의 율법보다는 좀 더 압축되어 있는, 요약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과 언약의 책 그리고 613개의 율법 조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종교생활 그 모든 영역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율법 끝나면, 신명기 끝나면 여호수아부터 해갖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 의하면 역사서로 들어가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포로 잡혀가고 다시 되돌아오는 데까지의 전체 역사 기록. 그 뒤에는 시가서가, 우리가 보는 성경책인 시가서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선지서가 있죠. 그래서 선지서는 역사서에 나오는 선지자들 각각의,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다 모아놓은 것이 선지서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를 읽고 선지서를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십계명과 언약의 책과 율법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언약의 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언약의 책을 제가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가 그거예요. 언약의 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언약적인 요구죠.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그리고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와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다 이 언약적 요구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왕국을 세우고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요구를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그 언약을 지키면서 살고, 언약적인 요구를 지키면서 살고 있느냐, 무시하면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 근데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책망이 뭐에 근거해서 책망을 하느냐? 바로 이 율법의 근거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특별히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이 언약의 책을 가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나와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요구하셨는데 너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 요구를 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할 때는 이 언약적인 요구에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언약적인 복,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뭐 우리가 보통 많이 기억하는 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이게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적 요구를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적인 복이 주어질 것이고 언약적인 요구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언약에 따른 저주, 언약적인 저주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약적인 요구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언약적인 요구를 지켜서 언약적인 복을 받느냐, 지키지 않아서 언약적인 저주를 받느냐 하는 얘기예요. 결론은 저주를 받았죠. 언약의 요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적인 저주를 받아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사실은 신약까지 포함해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이 언약의 책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책에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그들의 운명이 복이냐 저주냐로 갈라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후에 나오는 성경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이 언약의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이 이 언약의 책을 다루는 9번째 시간인데 제가 지금 이 언약의 책 제일 마지막 부분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중반부도 살펴봐야 되고 23장 후반부도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아직 언약의 책을 다 살펴보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약의 책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율법이죠. 근데 율법인데 이 율법은 언약과 관련된 율법이에요. 언약을 맺는 것과 관련된 율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과 언약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이 언약 이전에도 노아 언약,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모든 피조물들과 맺으신 노아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또 이후에 왕정시대로 넘어가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렇게 4개예요.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에 가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이게 새 언약을 위한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최후의 마지막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내용들을 보면 모든 언약들이 다 중요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또는 성경 전체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사실 제일 중요한,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언약이 뭐냐? 그러면 새 언약이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새 언약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언약이 뭐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도 개인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고, 아브라함 언약도, 다윗 언약도, 사실 새 언약도 개인이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시내산 언약만큼은 한 나라와 민족이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과 관련해서 주어지는 율법도 역시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가 그 공동체 안에서 또는 그 공동체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지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소위 말하는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바로 이 언약에 달려 있어요. 언약책, 언약서, 율법서. 그래서 그 율법에 기초한 시내산 언약,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이 요구하는 율법의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이건 이제 구약신학에서 쓰는 표현인데요. 언약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언약적 의무, 어떤 언약적인 의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행해야 하는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그래서 그것의 시행 여부에 따라서 언약적인 복과 언약적인 저주가 내려진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주로 했던 것은 언약에 근거한 고소예요. 너희들 지금 잘못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언약적 고소 그리고 언약적 심판을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으로 사실상 가장 기본적으로 구약 전체 내용이 다 커버가 돼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니들 이걸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된다, 그런 메시지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느냐? 바로 언약이에요. 율법이에요. 특별히 그것을 잘 압축하고 있는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언약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책 내용을 모르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내용들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출애굽기 21장에서는 첫 번째 종에 대한 이야기, 노예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온다 그랬죠. 노예를 어떻게 7년 만에 풀어줘야 되고 여자 노예일 경우는 어떡하고 그런 거 내용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노예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폭력에 대한 내용, 살인, 불효, 다른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하는 경우 상해, 그리고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 21장 내용은 이게 다예요. 노예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폭력을 쓴 문제, 사람을 죽이는 문제, 다치게 하는 문제,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불효
행하는 자를 사형에 처해라 하는 이런 내용이 21장 내용이고, 22장으로 넘어오면 역시 비슷하게 도둑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해배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성관계와 결혼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역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죄, 마술, 수간, 우상숭배, 그리고 약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줬을 때 담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지도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태생의 문제, 그리고 거룩한 식사에 대한, 거룩한 것만 먹어라, 찢긴 건 먹지 말아라 하는, 좀 22장은 내용이 21장보다 한 2배 정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종교적인 내용은 별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도둑질, 상해, 폭력, 살인, 손해배상, 뭐 주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23장으로 넘어오면 말로 악을 행하는 것, 거짓 증거하고 허위 소문 퍼뜨리고 이런 거, 다수를 따라가지 말아라. 재판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게 재판 공정하게 해라.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게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약자를 사랑해라. 그리고 뒤에 이제 우리가 더 살펴볼 내용을 보면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이제 요게 이제 후반부인데, 23장 후반부인데, 후반부 가서야 종교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안식년과 안식일 준수해라, 3대 절기 지켜라,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말씀에 순종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파괴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방인과 이방신과 교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23장 후반부로 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앞의 내용들은 다 가나안 땅이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23장 후반부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주로 다뤄요. 그래서 요 내용도 뭐 사실 외우려면 만만치 않긴 한데, 요 정도 내용을, 아니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을 좀 자세히 읽으면서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1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 노예에 대한 내용이다. 몇 절부터 몇 절은 폭력에 대한 내용, 살인에 대한 내용, 불효에 대한 내용, 상해에 대한 내용,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한번 쭉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 21장에서 얘기하는 거, 22장에서 얘기하는 거, 23장에서 얘기하는 게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 또는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하는 일에 대한 압축된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사건들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살인하고 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하라고 그랬는데 너 배상하지 않고 다 띄어먹고 있다.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 섬기고 있다. 자, 이 정도 율법과 언약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과 행위에 대한 내용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절, 5절은 제가 이웃사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원수사랑이지. 원수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조금 내용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수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4절과 5절은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3절과 6, 7, 8절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그네를,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거류자를 사랑하라는 또 다른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은 또 건너뛰어서 9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3절과 6, 7, 8절은 공의를 다루는 것이고 4절, 5절, 9절은 사랑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에 대한 내용이 공의 한 번, 사랑 한 번, 공의 한 번, 사랑 한 번 이런 식으로 엇갈려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구약 율법은 공의에 대한 얘기고 구약은 율법과 공의에 대한 내용이고 신약으로 오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율법은 공의 쪽으로 밀어버리고 예수님 이제 복음은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공의와 사랑을 모두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너랑 원수인 사람이 있는데 원수의 소유인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반드시 돌려줘라. 그리고 너가 길을 가다가 미워하는 사람이 길에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소나 나귀의 짐을 싣고, 주로 이제 나귀죠. 소는 밭 갈고 일어날 때 주로 썼고 짐 나르는 데 나귀를 주로 썼으니까 그 사람이 나귀의 짐을 싣고 가는데 짐을 너무 많이 실었어. 그래서 나귀가 가다가 그 무게에 못 버텨가지고 넘어져 버렸네. 그럼 이게 사람이 어떻게 그 나귀도 못 버틴 짐의 무게에다가 나귀까지 해서 그거를 이렇게 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쩔쩔매고 있는 걸 보면 야, 그놈 잘 됐다. 내가 미워하던 놈인데 저렇게 골탕 먹는 거 보니까 잘 됐다. 그러고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서 나귀를 일으켜 세워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차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 차가 고장나서 서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지나가면서 빵빵 그러고 지나가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말도 안 걸고 그러던 사람이라도 차 세우고 왜 그럽니까? 뭐 도와줄 게 있습니까? 하고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뭐 어느 쪽이든 우리와 관계가 좋지 못한 이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을 고소해야 하고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잠언 24장 17절 18절을 보면 이 내용을 조금 다르게 조금 더 강력하게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있어요.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원수의 곤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너의 모습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노여움을 너의 원수로부터 너에게 돌이키실까 두렵다. 원수라고 해도 원수가 망하는 거 보고 너무 기분 너무 좋다. 하나님 나이스. 그리고 박수 치면 원수가 당하는 재난이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원수라도 배려하고 돌봐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보통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43절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신약은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구약은 원수를 대적하거나 미워하라고 가르치는구나. 구약의 율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복수를 가리키고 공의를 가리키는데 신약은 사랑을 가리키는구나.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원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새 번역은 신약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 구약 어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지를 신약에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의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사실을 잘 모르니까 구약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고 신약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다. 이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어디에 더 강조를 두느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신약이 구약과 다르게 얘기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한 백성끼리 너의 이웃을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같은 백성이다, 동족이다, 원수가 있고 이웃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사실 다 같은 대상이에요. 한 백성, 원수, 이웃.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같은 언약 백성인데 그 한 백성 안에 이웃이 있는가 하면 원수도 있어요. 원수인데 이웃이기도 하고 이웃인데 원수이기도 하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서로 미워하거나 원수가 되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본문이 전제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원수를 직접 갚는 일은 하나님이 금지하십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가 난처한 일에 빠져 있다면 도와줘야 된다. 사랑으로 대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아마 제가 율법에 대한 얘기하면서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루터가 했던 것처럼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지나치게 대립되고 반대되는 방식으로 보는 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고 그 동일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구약도 신약도 동일하게 밝히고 있고 그래서 구약도 원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신약도 원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신약의 원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구약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다. 구약과 신약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모두 원수 사랑을 교훈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요구를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인간인 이상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원수는 원수인데 보통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어쩌면 원수는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왼수는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김일성 얘기하면서 어, 우리 민족의 원수인데 그 민족의 원수지만 그 원수 김일성도 사랑하고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얘기 종종 했었어요. 목사님들이. 그 원수는 사랑할 수, 나랑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원수는 원수인데 나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멀리 떨어져 있는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왼수는 원수와가 달라요. 왼수는 우리 곁에 있어요. 내가 늘 보는 사람.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난리치고 맨날 내 속을 뒤집어 놓고 그러는 왼수. 흔히 말하듯이 자식이 왼수일 수도 있고 부모가 왼수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왼수일 수도 있어요. 정말 바로 옆집에 사는 그런 왼수도 있어요. 그 왼수는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산상수훈 같은 데도 보면 뭐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이런 뭐라 그럴까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결국 원수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예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산상수훈은 도대체 이 세상에서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냐 아니면 천국 가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냐 학자들 사이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결론이 아직도 안 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된 육신을 입고 사는 그 기간 동안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온전해진 부활체, 온전해진 상태에 가면 천국에 가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온전해진 천국에도 원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달라요. 이 산상수훈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어떤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실천하는 게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이게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건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해야 돼.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명령이 실천 가능한 명령이냐, 애초에 실천이 불가능한 명령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자들이 그들의 왕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시는 내용이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식이 된 언약 백성들에게 너가 내 자녀라면 아버지인 나를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요구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요구는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점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실천 가능한 명령이냐 실천 불가능한 명령이냐는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명령은 하셨는데 이거 할 수 있는 일이야 없는 일이야 그걸 따지는 게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해야죠. 안 돼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지 하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안 하고 애초에 이게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를 따지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것을 행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게 사실인데 노력해도 안 되면 이를 악물고서라도 그걸 해야 된다. 안 돼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해라. 아침에 일어나서 진아가 요즘에 마포구청 출근하느라고 출근하는데 1시간, 퇴근하는데 1시간 되게 피곤할 텐데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 좋아 오늘 출근해야지 그리고 기분 좋게 출근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직장인들 가운데 몸이 좀 찌뿌드하고 힘들고 밤에 잠을 설쳐서 얼굴도 퉁퉁 붓고 그래도 오늘 나 몸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출근하지 말아야지 그러는 사람은 얼마 안 지나면 잘립니다. 직장을 유지하려면 힘들어도 출근하는 거예요. 아파도 이를 악물고 출근하잖아요. 직장 생활은 쉬워요? 꼭 못돼 먹은 인간들이 꼭 한 군 있어서 괴롭히고 일은 다 시켜놓고 공은 자기가 차지하고 그런 인간들이 꼭 있어요. 그거 눈꼴 보기 싫어서라도 다 때려치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왜요? 가족들 때문에. 일을 악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돈 버는 일에는 정말 벨이 꼬이고 당장 때려치고 싶어도 일을 악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일을 악물고 안 합니까? 돈 문제는 이해가 안 되고 메스껍고 아니 꽂고 해도 일을 악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정말 메시껍고 아니 꼬아도 일을 악물고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도대체 이게 할 수 있는 명령이야? 할 수 없는 명령이야?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힘든 걸 하라고 그러시지? 그러고 앉아있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너무 악물어서 이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를 악물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야지. 이건 처음부터 안 되는 거야. 에이씨 나 안 해.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치 않은 태도라는 거죠. 9절로 넘어오면 이 나그네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붙여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 무슨 가요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나그네의 서러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나그네는 여행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이주 노동자, 외국인 거류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에도 나왔었습니다. 22장 21절에. 근데 이
613개의 율법을 압축한 이 언약의 책에 왜 이렇게 비슷한 내용,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나올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뭔가 실수가 있는 거 아니야? 없는 건데 집어넣던가 뭐 그런 거 아니야? 이쪽에 있는 걸 저쪽으로 또 잘못 집어넣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613개의 율법을 압축해서 무슨 뭐 호박즙 내듯이 이렇게 짜서 엑기스만 내는 그 과정에서 왜 같은 게 두 번, 세 번 나오느냐?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외국인 노동자 그 문제가 뭐가 중요해? 안 그래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혜택 못 받는 거 외국인들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지들끼리 커뮤니티 만들어서 요렇게 하면 혜택 받고 저렇게 하면 혜택 받고 자기들은 세금도 안 내면서 우리 피 같은 세금 다 받아 처먹는 거 너무 보기 싫고 저거 다 내쫓아 버리든지 죽이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 외국인 노동자를 사랑하는 문제를 이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입장과 태도와 반대되는 입장에 서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서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21장이 아니고 22장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 사회에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해서 막 그들을 혐오하고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아주 극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는 해요. 현실의 문제잖아요. 돈이 걸린 문제잖아요. 물질적인 이득과 손해가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내 거 뜯어먹는 인간들 꼴보기 싫어하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배척하는 나그네들,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거류자들,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리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그러한 관심에 비추어 볼 때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들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혐오적이고 그런 태도를 취하고 억압과 학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르침과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입장이라고 제시하는 내용을 좀 더 진지하게 신중하게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율법이 가르치는 원수 사랑 또 나그네 사랑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전했지만 이 이웃 사랑은 신약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꾸준하게 가르쳐졌던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동일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원수지간인 사람도 사랑해야 하는 거고 핏줄이 다른 외국인까지도 사랑하는 것으로 그들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내 기분이나 감정 또는 편협한 민족주의, 국수주의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대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보편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들 역시 모든 이들을 보편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